얼마 전에 이태원 클라스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엄청나게 히트를 쳤죠.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제 잠깐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줄거리를 잠깐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준, 그러니까 박세로이는요, 자신의 아버지가 이제 장가라는 한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박서준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과 그리고 또 장가라고 하는 그 회장 기업의 아들, 김보연이죠. 김보연 맞나? 안보연, 안보연과 이제 싸워가지고 이 아버지가 회사에서 잘리는 일이 생깁니다. 심지어 이 안보연이 이제 술을 먹고 차를 운전하다가 아버지를 이제 치여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요, 돈이면 다 되는 거. 그래서 이 안보현은요, 원래 감옥에 가야 되는데 돈을 써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 사람을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감옥에 가지 않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열받은 이제 박세로이가 찾아가가지고 이 안보현을 엄청 이제 팹니다. 그래서 이제 살인미수로 깜빵에 가요. 7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장가를 이제 무너뜨리겠다고 다짐을 하고 장가에 대한 모든 것을 공부하면서 이제 웨이트도 이제 푸시업 막 열심히 하고 그리고 복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소를 한 다음에 장가를 무찌를 그런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이제 세우게 되죠. 그런데 이 세로이에게 누가 있었냐면요, 오랫동안 짝사랑했었던 누구죠? 다 아시죠? 건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세로이와 건나라는 착했는데 이 건나라가 이제 출세 욕심이 되게 강해가지고 이 장가라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임원의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그래도 이제 세로이는 이 그 건나라가 너무 좋아가지고 일편단심 민들레로 열심히 이렇게 잘 섬겨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건나라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세로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세로이, 너 복수 안 하면 안 돼? 너 나 좋아하잖아. 정말 너 내 생각은 안 해? 너 만약 복수 안 하게 안 하면은 내가 너랑 사귀어줄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순간 그 말을 듣고서 이제 여러 편을 이제 계속 봐왔으니까 이제 마음 가운데 저런 나쁜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속으로 이제 되게 미운 마음이 일어났었는데, 그런데 또 이제 궁금해진 게 뭐냐면은 세로이가 어떤 대답을 할까였어요. 왜냐하면 복수를 결심한 시간보다 그 사랑하는 여자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잘해준 어떤 그런 순간이 더 길었기 때문이죠. 세로이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었을까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자신을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사역이냐 아니면 내 사랑하는 아내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아내를 택해야겠죠. 이렇게 드라마를 예로 들었지만 사람은요, 어쨌든 간에 항상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선순위의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에리카 라인이라는 사람이 지은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선순위를 이제 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가치관을 찾을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성격 검사랑 비슷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효리라는 연예인 다 아시죠?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Just 10 minutes 하면서 내가 기다려온 시간만 하면서 10분만 주면 난 너희를 즐겁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카리스마 넘치는 그 노래를 지으면서 모든 남자들을 다 이렇게 끌어들였잖아요. 화려한 삶을 굉장히 살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결혼하자마자 어디로 갔죠? 제주도로 가서 완전히 시골 여자처럼 막 이렇게 살다가, 그리고 또 요즘 이제 놀면 뭐하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뭐 노래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프로그램이 끝나고 또 다시 돌아가는 것은 어디죠? 제주도. 한 남자의 그 아내로의 그 삶을 이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다 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효리라는 사람을 또 이제 알 수가 있죠. 저 사람의 가치관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책을 계속 보면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따라 인생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주변도 환경도 머릿속도 정신없게 느껴진다면 이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겨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은 오늘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는지, 어떤 것이었는지 알게 해주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 자그마한 사건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가치관이 정말 극명하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제자들은 베단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마르다의 집에서 식사 대접을 받지요. 마르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이 마리아의 언니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관리하는 주인이죠. 집안일의 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 이제 마르다는 열심히 푹짝푹짝 이제 막 웍질하면서 이제 음식을 이제 만들었겠죠.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이제 선지자나 아니면 랍비가 오면은 굉장히 잘해줘야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많은 복을 받는다고 이제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그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할 일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39절에 아무런 말도 없이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가르침을 경청하고 있는 마리아가 나옵니다.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 장면은요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에요. 사실 당시 랍비들의 제자는요 다 남자였거든요. 그리고 랍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랍비의 말을 들을 때 그 스승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일들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당시의 관습을 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지금 함께 앉아 있는 거죠. 사실상 제자의 모습으로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앉아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이제 파라카데스 데이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스로 앉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스스로 가서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의지가 대단하죠. 틀을 깨고 지금 간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누가 이 마리아에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말을 안 해줬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시의 관습에 맞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마리아는 여자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마리아가 스스로 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놀랍게도 아무런 말을 안 하십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시죠. 여러분, 이 모습이 쉽게 상상이 되십니까? 요즘에야 지금 예배드리는 자리에 그냥 서로 이제 막 섞여서 앉아있지만, 그런데 이제 1900년도에 예배를 드렸을 때에는요, 이게 반 쫙 갈라가지고 여기 남자석, 여기 여자석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자유롭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도 그렇게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고생이 여고에 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여고생이 남고에 가서 지금 막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은 이하여대나 아니면 승명여대나 아니면 그런 여대에 남자 학생이 입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합정은행제에 의해서 서로 교환학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듣기는 하지만 입학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상황이 그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리아를 받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틀을 깨고 마리아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보면요, 당시의 관습을 따라가지 않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공평하고 사랑이 많은 세상,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같은 위치에서, 사회적 위치에 의해서 사람의 급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어느 위치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가 공평한 그러한 세상, 그것을 예수님께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는 이 가련한 한 여인에게 지금 미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마리아와 같은 은혜를 입었어요.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도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요, 이방인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로마를 통해 그리고 유럽으로, 그리고 유럽을 통해서 온 전 세계로 이제 퍼지게 되었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 어느 시대와 같이 불쌍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차별당하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결코 입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장벽을 허무셨죠. 예배소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항상 들어왔던 이야기라서 그냥 별거 아니게 느껴질지는 몰라도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어느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했겠습니까? 당시 사상으로요. 예? 그리고 문화로 막힌 담, 나라끼리 막 이렇게 힘싸움하느라 이제 세워진 그런 모든 담, 사람들끼리 각자 자기의 어떤 유익대로 살아가느라 쌓여진 그런 모든 담, 그리고 돈이 최고이기 때문에 사람을 물건으로 여기고 그 가치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담, 그런 담들을 어떻게 십자가에 올라서 그것을 다 없애버릴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로 하나 된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즘 정치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협치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수천 년의 그런 정치 역사 중에 하나가 된 적이 거의, 완전 거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이미 십자가의 가치를 지금 실현하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시려고 하였던 그런 사역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받아주지 못했다면 전혀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천하디 천한 그런 한 여인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삶을 되찾게 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너무나 많이 듣고, 그리고 귓가에 너무나 이제 막 지겹게 들려서 성경 말씀, 그런 말씀만 나와도 그냥 띡 하나 지나가는 간단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포인트를 놓치면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만 모일 수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요, 먼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허락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먼저 듣고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내 의지로 마리아처럼 지금 앉아 있는 것 같죠? 예.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 말씀입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담을 허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신 나의 사랑, 나의 주님,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나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이것을 품고 베이스로 쫙 깔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40절을 보면요, 마리아보다 더 불쌍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누구죠? 바로 마르다입니다. 40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굉장히 그 꼴보기 싫은 유형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들 일하고 있는데 혼자 삐대고 있는 사람, 혼자 이제 딴짓하고 어디 짱 박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일 꼴보기 싫잖아요. 특히 우리 남자 형제들 꼭 군대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행보관이 막 일 시키는데 이제 병장이나 이제 상병 말쯤 되는 애들은 이제 어디 짱 박혀 있다가 이제 슬금슬금 이제 나타나죠.
그런 것도 이제 많이 해보셨고, 그죠? 그리고 또 많이 당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학교에서도 그런 일들 다 당해보셨죠. 그룹 과외가 아니라 그룹 이제 수업을 할 때, 과제를 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그냥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름만 좀 적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발표에 그렇게 이름 적어서 하려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대학교에서만 끝이 아니죠. 예, 또 어디서 느끼죠? 회사 가면 또 느낍니다. 예,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그 공로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죠. 이제 말만 들어도 굉장히 막 부글부글 막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을 보니까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 입장에서는 마리아는 일 안 하는 선임, 리포트를 날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노력 안 하고 정말 이제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이제 직장인인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주님 옆에 앉아가지고 빈둥빈둥 지금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하소연하고 있는 거 보세요. 예수님께 가서요 이제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께 나아가라고 하는 뜻은요 헬라어로 하던 일을 멈추고 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식사 대접하라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짜증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께 해드리려고 했던 그런 식사 준비를 마치고 자신이 짜증난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하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게 된 거죠. 마르다는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이제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어쨌든 말하죠. 예수님, 제가 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리아 좀 보내주셔서 제가 좀 하는 일들을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요, 마르다가 그냥 동생에게 가서 야 마리아 좀 뭐하냐, 좀 도와줘야지,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인가요? 이거에는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가 생각하기로는 이 예수님은 내가 정말 삐 빠지게 쇠가 빠지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난 거죠. 두 번째, 나는 지금 혼자 일하고 있어요. 예수님, 나 지금 외로워요. 나 좀 돌봐주세요 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마리아 쟤 좀 놀지 않게 해주세요. 쟤 보내주면 나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내 화가 좀 풀릴 것 같아요.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엄청나게 화가 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께 원망을 하는 모습이 좀 비슷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남들 부럽지 않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정말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도와줘야 할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가장 옆에 있다고 하는 동료, 친구,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동생, 언니, 오빠, 누나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 같이 이제 막 느껴지죠. 특별히 이제 코로나 같은 이런 시대 가운데서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으십니까? 한 번도 없으세요? 저는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르다의 심리 상태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마르다가 분주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로 페리스 파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 페리스 파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에 의해서 질질 끌리는 것. 자, 두 번째는 마음이 너무 힘든 상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 자기 일에 질질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원하지도 않는데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식사 대접하는 일들이 원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질질 끌려가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일을 하느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마디도 듣지 못했죠. 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을 수도 있었는데 듣지 못했어요.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제 자대 배치를 이제 군대에서 이제 받고 나니까 군대에 동기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12명의 선임들이 위에 쫙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나이가 저보다 2살이 어려요. 그런데 4개월 먼저 왔다고 저보다 선임이래요. 같은 소위 계급을 달고 있는데 얼마나 저를 이제 갈궈대는지,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게 회복이 안 돼요. 해다 안 돼서 이제 막 술을 이제 막 드시는데 가가지고 술은 먹지는 않았지만 술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여러분 근데 후임이 선임에게 막 이것저것 막 사주고 막 선물 주는 거 봤습니까? 그런 일 거의 없잖아요.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떻게든 그 상황을 벗어나라고 이제 생각이 드니까 내가 오히려 월급을 더 그 사람들보다 적게 받는데 가서 선물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12명한테 다 이제 치킨을 쏘기도 하고요. 어쨌든 내가 형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막 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열받고 굉장히 화가 나고 분통한 일인데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딴에는 열심히 막 노력을 한 거예요. 그 분을 품고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가려고 한 거죠. 기도요? 힘든데 생각이 나겠습니까? 제가 신학생 마치고 졸업을 하고 갔는데도 기도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벗어날까 계속 이제 고민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 부대 안에 교회가 있었는데 대대였거든요. 대대 교회는요 되게 작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그냥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나서 제 기능을 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르다의 심령, 그 마음 상태가 예전에 내 마음의 상태와 같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깨닫는 거는요, 내가 사명이라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막 집착을 해가지고요, 너무 집중을 하면서 이제 나에게만 이제 집중을 하면요, 예수님께서 바로 내 옆에서 방 하나 건너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것이 내가 하는 일들이 정말 아무리 옳다라고 해도 여러분 마르다가 그래도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마르다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 아무리 내가 하는 일들이 옳다라고 해도,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들리지 않을 정도로 열심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 마음 가운데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생기냐면요, 원망이 가득 차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신앙을 멈추고 찾아가죠, 예수님을. 나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나 왜 혼자냐고, 주님 왜 이렇게 이런 상황 만드셨냐고. 잘못은 마르다가 했는데 예수님 핑계를 대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 어디서 그 원망의 근원지가 나왔는지 살펴보지 않으면요, 잘못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와 생각이 일을 너무 집중하게 될 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간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월화수목금토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님의 일을 과연 얼마나 생각을 했는가, 얼마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내가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루하루 내 할 일 많으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페리스 파워 막 질질 끌려다닌 거죠. 집에 오면 피곤하고 놀고 싶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니까 다음날 또 맞이하고 일만 지골하다가 또 그렇게 또 질질 끌려다니다가 계속 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흘러가다가 신앙은 멈춰져 있고 다른 곳에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페리스 파워, 마음이 혼란스러운 상태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마르다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진짜 예수님을 위한 일이었다고 하면은 음식을 하면서 너무 즐거웠을 거예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동생이 그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나중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디? 막 물어봐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컸다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마음이 혼란스럽게 되어버렸습니다. 마르다는 일감이 있는 곳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 예수님을 위해서 너무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라고 감사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어요. 그렇게 했다면 중간 이상은 분명히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요,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 마리아를 질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묵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장년 여러분, 불평 불만이 있는 동안에 내가 예수님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지금 예수님께 따지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혼란스럽고 어지럽기만 한가요?
아니면 자신의 사명과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대신에 엉뚱한 걸 묵상하고 엉뚱한 걸 예배하고 엉뚱한 걸 기대하고 엉뚱한 것을 소망하고, 아까 막 소원 찬양 불렀지만은 예수님이 나의 소원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렇게 나의 소원이 예수님입니다라고 이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그래도요, 우리는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다시 내가 옳았다고 생각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역전을 시키시기 때문이죠. 자, 왜냐고요? 41절 초반부에서 중반부까지 보면요, 주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땡. 네,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마르다를 몇 번 부르십니까? 2번 부르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어투는요, 야 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진짜 짱나네. 너 나를 위해서 일한 거 아니야? 그 많은 거 다 하려고 막 했어? 너 한 가지만 집중하면 되잖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마르다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냐? 너 지금 되게 잘하고 있어. 근데 마르다다 너 지금 뭘 하고 있냐? 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진짜 좀 짜증나네. 이런 어투가 아니라요. 당연히 아니겠죠. 제가 오버했나 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투정을 하고 있는 마르다를 향해서 2번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 마르다야 마르다야. 사랑을 담고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을 담고서. 막 예수님께 막 따지러 갔는데 아시는 거예요. 이 마르다의 마음을 이해를 하시는 거죠. 공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마르다의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2번 이 부른 이 2 단어가 진짜 굉장히 큰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할 때, 어려워할 때, 주님께 막 따질 때 하나님께서 야 이 떼끼놈을 해가지고 막 너 기도 그딴 식으로 할래 막 하나님께서 막 혼낼 것 같습니까? 아니죠. 부르시는 거죠. 원호야 원호야, 은진아 은진아, 은하나 은하나, 청아 청아 막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일주일간 살아오면서 예수님 앞에 제대로 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투정 부리는 이유도 뭐죠?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원호야 원호야. 우리 한번 좀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오른손을 한번 얹어보고, 그다음에 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이름을 2번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원호야 원호야. 네, 가슴에 이제 또 손 내리시고, 네, 여러분, 마르다와 같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주님의 뜻을 쫓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그리고 잘못된 삶을 살아왔고 세상을 쫓아 살아왔지만 그런 삶을 주님께서 돌아보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끝까지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르다가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짚어주기 시작하시는데요,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은 얼마나 많이 다르죠? 마르다가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방방 뛰면서 막 이게 막 몸부림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 막 따지고 있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다시 3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한 침대 선전 이제 어구를 보면 이런 어구가 있더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베드로스 침대,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PPL 하면 안 되니까. 베드로가 시몬인 건 아시죠? 네, 알아, 잘 상상하시고. 어쨌든 그 영상을 보면은 아무리 이제 옆에서 사람이 방방 뛰고 막 개가 막 뛰고 막 자고 있는데 막 이렇게 뒹굴고 막 천장에서 사람이 막 떨어지고 하는데도 그냥 편안히 자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만큼 흔들림이 없이 편안함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선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치 마리아가 그랬어요. 미동도 않고 다만
그녀의 눈동자를 예수님께 쭉 주지하고 있습니다. 언니가 뭐라 하던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죠. 예수님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씀만 중요한 거고요. 그 말씀이 자신의 생명임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신의 생명이며 능력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선을 주님께 두고 있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뒤에서 뭐라 해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 자리가 불편한 자리이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이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들이 날마다 불러 일으켜졌을 겁니다. 바로 마르다가 놓친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선택은요, 굉장히 눈치 보이는 일이죠. 그렇죠? 틀을 깨고 앉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틀을 깨고. 그리고 마르다가 마리아를 나오라고 눈치를 주고 있어요. 마리아를 말씀 듣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마리아처럼 내가 진짜 이번에는 좀 해보겠어, 진짜 신앙 제대로 한번 해볼 거야 라고 하면서 예배 드리고 나서 진짜 오늘은 기도하고 자야지, 오늘은 한번 말씀 봐봐야지, 순장모임, 그리고 제자반, 숙제 한번 다 해가야지, 이렇게 막 다짐을 열심히 하죠. 21일 작정기도에 빽빽하게 한번 적어보고 큐티도 진짜 한번 잘해봐야겠다, 이제 생각을 한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주변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르다가 한 명이 아니고 무지막지하게 한 진짜 100명이 넘는 마르다가 달려들어와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막 뒤 흔들어 놓기 시작해요. 야, 너가 지금 순장 모임 할 때냐? 야, 너가 지금 제자반 할 때야? 다른 애들 지금 그 시간에 다 공부하고 있고 출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야, 너가 찬양팀 연습 갈 때냐? 야, 너가 지금 학교 가서 시험 공부해야 돼? 지금 레포트 쓸 때야? 레포트 써야지. 레포트 써야죠. 네, 프로젝트 있잖아. 네. 지금 남들 취업하는데 공부하고 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취업도 잘 안 되고 있대. 실제예요, 그죠? 취업 잘 안 된답니다. 네, 그리고 수많은 일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다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기도를 한다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결이 돼? 결혼 준비하려면 돈도 모아야지. 너 지금 굉장히 뒤처져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르다가 우리에게 눈총을 줍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발치에 끈덕지게 앉아 있습니다.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발치에 있었어요.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다른 곳을 통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발밑에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엉엉 웁니다. 우리 오빠 살려달라고. 예수님께서 생명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또 마리아가 또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발치에 또 자신의 향유값 다 깨뜨려가지고 그 비싼 거를 300데나리온 막 3달치 노동자 월급 다 때려 박아가지고 그거 다 주님께 드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막, 그 귀중한 여인의 머리카락을 그 더러운 발 막 씻잖아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치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제자입니다. 제자는 딴 게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발치에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정신 분석가거든요. 그의 책 소유냐 이제 존재냐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현대의 자본주의, 물질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성취가 인생을 행복하게 하리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33절에서 말씀하신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히려 비움과 나눔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존재의 보람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썼다라고 합니다. 예. 내가 조금 잃는 것이 있어도 나를 비우면서 내가 없어도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면 내가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잃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오히려 얻는 사람이었어요. 제자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 예수님의 발치에서 모든 것을 쏟아넣는 예배자, 예수님의 발치에서 무릎 꿇고 자신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는 기도의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리아처럼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 자체에 집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참여 잠깐 나누면요, 이번 한 주 저에게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수술을 이제 해가지고 한 달 동안 교회를 못 나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몸이 좋지를 않습니다. 몸이 좋지가 않은데 지금 코로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지금 환경이 바뀌는지라 지금 이제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시대를 신앙으로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우리 목회자분들이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회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역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판을 새로 짜야 되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의자에 잘 앉아있지를 못해요. 네, 억지로 참고 앉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이제 많이 가야 되고 참 이제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할 일도 많아요. 게다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새벽 설교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주일 설교를 또 준비를 하는데 이 할 일이 많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몸도 안 좋고 하니까 마음 가운데 짜증이 막 나는 겁니다. 하나님, 대체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꼭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주셔가지고 좀 나 편하게 살아가면 안 됩니까? 나 좀 건강해 한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 위해서 아니면 교회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안 되겠습니까? 나 건강하게 좀 만들어주세요 라는 마음이 막 계속 막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진짜 안 돼요. 와, 이렇게 설교 준비가 안 된 적이 없었습니다. 불평이 계속 입 밖으로 나오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도 카톡 날라오면 그냥 카톡 계속 보고 하다가 막 말씀 이렇게 읽다가도 묵상하다가도 막 이렇게 한숨 쉬기도 하고 막 기사 찾아보고 막 집중이 안 돼요. 결국 교회에서 준비를 하다가 오후 9시에 토요일 날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가서 해야겠다. 들어갔는데 설교를 막 쓰고 있는데 제 옆방에서 기도 소리가 막 나는 겁니다. 제가 불평하고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제 아내를 통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울부짖으면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설교 잘 쓰게 해달라고, 설교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귓가에 들리는 그런 생명 있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적 기도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들으니까 마음 메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설교를 다시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잘 써져요. 이제 쓰면서 드는 생각이 마리아가 여기 있었구나. 여러분, 염장질러 죄송한데 참 제 아내 참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죄송하고요. 네. 자꾸 이거 설교 때마다 이렇게 자랑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기도 덕분에 설교를 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을 완벽히 다 보지는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전의 말씀을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 뭔지 아시죠? 그 이야기가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이웃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레위인들, 자기의 동족들은 다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쳐 가는데 이방인이고 굉장히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구해줘요. 틀을 깨는 일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틀을 깨는 겁니다. 이 두 말씀은요, 연관이 있어요. 제자는요, 이웃 사랑을 하고요, 그리고 제자는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도 아마 여러분의 앞에 수많은 선택지가 놓일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우선순위로 바로 이제 놓고 올바로 결정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서 21일 작정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이때가 바로 주님께 마리아처럼 칭찬을 받을 기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받은 책자, 그리고 또 이인호 목사의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든 그 시간을 지켜서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반드시 시간을 지켜서 이번만에 주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를 먼저 한 다음 마르다가 처음 의도한 대로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배하듯이 집중하면서 열심으로 살아가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기도 위에서 자신의 모든 일들이 세워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적인 양식을 얻게 돼요. 여러분, 마르다는 음식을 하고 있지만 마리아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의 발치에서 엎드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마리아처럼 제자가 되고 또 그런 제자를 맞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번 한 주 기도로 빼앗기지 않는 선물을 얻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제 찬송 부르겠습니다.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보였지만 주님께서 이 마르다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아픔에 공감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마르다야 마르다야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마리아와 같이 또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불렸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을 부르짖고 주님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풍성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마르다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일 자체가 우상이 되어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지 말게 하소서. 일보다 관계를 더 기뻐하시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존재 자체를 주님께 드림으로 내 존재의 중심에 오직 예수님만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급한 일로 중요한 것을 희생하지 않고 소중한 것을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최우선순위임을 깨닫고 모든 일에 앞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날마다 능력을 더딛게 하소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능력을 주소서. 기도와 말씀 그리고 주님을 먼저 선택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고 열매 맺으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학교가, 그리고 우리의 직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신 은혜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다짐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